네, 반갑습니다. 하늘법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 골방 기도회로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어, 제가 수요일 날도 예배 때 잠깐 나눴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들은 사실 사소한 순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중요하고 긴박한 어떤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것 같지만 사실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그 많은 소소하고도 사소한 그런 작은 순간들, 작은 일들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작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가 알고 사용한다면 그런 시간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쌓여간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 참으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정말 우리에게 복된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시간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라는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전체에서 작은 시간이잖아요. 작은 시간. 하지만 아주 적은 누룩이 온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 작은 그 누룩을 넣을 때 과연 이것이 무슨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정말 온 빵을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런 짧은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여기면서 더 전심으로 또한 진심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고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참 좋은 가사 또 좋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란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같이 고백하실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원하게 하시는 그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모습 정말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 삶의 한계, 그 연약함, 그 소망함들, 그 모든 것 가지고 이 시간 정직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또 신실하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각자 예비하신 그 은혜들, 그 말씀들, 그 복들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또 각자 자리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도록 하시죠.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 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호자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아멘. 여러분 그 SNS라고 아시죠? 뭐 너무 오래된 인터넷 도구죠.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저도 뭐 웬만한 거 다 하고 있거든요.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 요즘 클럽하우스라는 그 음성 기반의 SNS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뭐 좀 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SNS 하면서 항상 그 어떤 느껴지는 것 어떤 지점이 뭐냐면 참 사람들이 관계에 목말라 있다. 관계에 목말라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이 기기를 통해서 또 컴퓨터라는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 하는 일들 또 각자 뭐 이용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결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 또 프로그램이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그 관계 자체만을 원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 관계 아래서 무엇을 더 원하냐면 바로 공감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 아래서 상대방의 나의 삶을 내 자아를 공감해 주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올린 글과 내가 올린 사진에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줄 때, 즉 그것에 공감해 줄 때 사람은 기쁨을 느끼고 내 존재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즉 관계에 목말라는 인간이 더 깊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줄 때죠. 즉 공감해 줄 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공감해 준다면 그 공감해 준 대상을 향한 내 마음도 달라지게 되죠. 더 적극적인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좋은 관계를 풍성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아마 동의하실 텐데요.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많이 갖게 되죠. 그리고 그 관계의 열매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공감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 그 인간관계 좋은 거 보셨어요?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아니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관계인데 여러분 그 좋은 관계를 가져오는 통로가 뭐냐면 바로 공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신앙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의 삶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정말 좋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안 돼요. 뭐 하나님과는 막 공감 능력이 뛰어나는데 막 사람과는 공감이 안 돼. 여러분 이거 엄청 문제 많잖아요. 그렇죠? 또 인간과 막 관계의 공감은 뛰어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공감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도 참 인본주의로 많이 흐르고요. 그렇죠? 결국 자기 만족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도 좋은 신앙의 삶에도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공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웃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무엇을 원하냐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혜라고 예전에 번역했던 그 성경의 그 말이 그 원어적 의미가 지혜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듣는 마음, 들으려는 마음입니다. 제가 아주 많이 말씀드렸었죠. 즉 그가 왕으로서 백성들의 현실과 처지, 그들의 아픔을 들으려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그냥 단순히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의 중심, 즉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그가 섬겨야 할 백성들의 삶을 공감해 주려는, 즉 들으려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곧 그는 공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요 초기에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뭐 그 아주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그 공감의 능력이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뭐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가 밑바닥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요 뭐 공감의 마음, 그 들으려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입니다. 그렇죠? 왕궁에서 태어났어요. 그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백성들의 삶을 모릅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어립니다. 저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쁜 마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하나님 여기에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지혜 주는 거 좋아하는데 야 너 지혜 구했으니까 내가 다른 거 다 복 다 줄게. 여러분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안타깝게도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수요 성경 강의 때 이제 뭐 열왕기상 이제 뒷부분을 볼 때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 그가 결국 백성의 그 고통, 백성들이 지금까지 당했던 그 고통에 공감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많은 민족들이 그를 떠나고 결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되죠. 그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백성들의 삶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 복 받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복된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으시죠? 그렇죠? 네. 자기 자신 속이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복 받으실래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으실래요?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공감의 마음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공감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향하신, 우리의 삶을 향하신, 이 땅의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정말 기쁨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세요. 언제? 기도할 때요.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또한 여러분 이웃의 마음, 이웃의 삶에,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각양각색의 사람의 삶을 다 우리가 공감할 수 없죠. 그러면 뭐 죽어요. 며칠 못 살아요. 그 뭐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못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가 다가가야 될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솔로몬처럼. 바로 이러한 공감, 이 공감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진정 복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어요. 서로 대화하는데 그 대화하는 상대방이 한 시간 내내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한 시간 내내 자기가 힘든 얘기, 자기가 원하는 얘기, 자기가 소망하는 얘기, 자기 자랑 계속 한 시간 내내 자기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시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혹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렇지는 않을까요? 한 시간을 기도하는데 내내 내 얘기만, 내 뜻만, 내 마음만 쏟아낸다면 물론 하나님 은혜로 봐주시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또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정말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 이웃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께서 그 은혜의 마음에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마음, 이 기도, 그 공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정말 오늘날 여전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여전히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요.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교회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또 우리 성도애들 또한 우리 모든 이웃에 이 땅에 필요해 이 땅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를 거쳐서 결국 그분의 마음을 알고 또 그분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그런 공동체를 항상 사용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또 이 땅에 사는 영혼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복 주셔서 그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복을 그 복음을 흘려 보내셨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나아가 우리 하늘복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 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마음을 구하고 또 그런 마음을 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오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기도회가 처음 시작할 때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보지도 않는데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과연 몇 명이나 나와서 기도할까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는데 어느덧 몇 개월을 이렇게 지나오는데도 꾸준하게 이 자리를 지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얼마나 아름답게 이 시간을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이 기도의 자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또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름답게 풍성하게 정말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무엇보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고요. 주말 또 평안하게 즐겁게 잘 보내시고 우리 주일날 또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